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7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고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서로 용납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연약한 종이 감히 말씀을 들고 섰사오니 종의 모습은 십자가 은혜로 감추시고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사 하나님의 말씀만 되어오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옷이 날개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같은 사람도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보입니다. 저는 정장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보는 모습은 정장한 모습이 대부분입니다. 제가 가끔 캐주얼하게 옷을 입고 나가면 저를 본 성도님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청년인 줄 알았어요? 그래도 저는 속지 않습니다. 어떤 옷을 입느냐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옛날에는 옷이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분에 따라서 입는 옷의 옷감, 재질이 달랐고요. 옷의 색깔이나 모양이 다 달랐습니다. 왕이 입는 옷과 신하가 입는 옷이 달랐고요. 귀족이 입는 옷과 평민이 입는 옷이 달랐습니다. 지금은 옷이 신분을 나타내는 상징은 아니지만 그래도 경우에 맞는 옷을 입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올 때는 가능하면 정장을 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날씨가 추운 겨울에는 어쩔 수 없이 방한복을 입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정장을 해야 합니다. 결혼식장에 갈 때도 정장해야 하고요. 특별히 장례식장 조문하러 갈 때는 검은색 계통의 정장을 해야 예의를 지키는 겁니다. 물론 특별한 예외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대로 경우에 맞는 옷을 입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거룩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땅히 입어야 할 옷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사랑을 주신 사랑을 받는 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택한 것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미리 정하셔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고 그 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거룩한 자녀 삼아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택하셔서 거룩하게 만드신 사람답게 새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겁니다. 시궁창에서 뒹굴던 사람이 목욕을 했다면 이제는 새 옷을 입어야지 시궁창에서 더러진 옷을 다시 입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택하시고 거룩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새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새 옷입니다.
우리가 새 옷을 입기 위해서는요, 먼저 전에 입었던 옷을, 옛 옷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한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예수를 믿음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겉모습만 달라진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속사람까지도 완전히 새로워졌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다 벗어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벗어버린다고 하는 말은요, 헬라어로 아포티데미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은 옷을 벗어서 아예 집어 던지는 것을 뜻하는 그런 말입니다. 입고 있던 옷을 벗어서 나중에 또 입으려고 잘 개어놓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니고요, 그 옷을 다시 입지 않으려고 아예 그냥 집어 던지는 것을 뜻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옛사람과 그 행위는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그리고 부끄러운 말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먼저 분함과 노여움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표준 세번역은 분함을 분노로, 노여움을 경노,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분함, 분노가 자리 잡고 있으면요, 결국 그 분이 쌓여서 경노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하는 말로 뚜껑이 열리는 겁니다. 뚜껑이 열리면 눈에 뵈는 것 없고 가리지 않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과 27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우리가 분을 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인데 어떻게 분을 안 내요? 그러나 분을 내도요, 그것 때문에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계속 분을 품고 있어서 마귀가 틈타도록 틈을 주지 말라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는요, 분노의 옷을 계속 입고 있으면 안 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분이 찰 때도 있어요. 화를 낼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분의 옷, 경노의 옷은 계속 입으면 안 되고, 안 되겠구나 싶으면 빨리 이 분노의 옷을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분함과 노여움의 옷을 입고 살지 마시고 그런 것이 찾아오면 빨리 벗어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는 악의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악의라고 하는 말은 악한 의도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악의를 가지고 남을 해치면 안 됩니다. 악의를 가지고 말하고 악의를 가지고 행동하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합니다. 목사지만 말 실수할 때도 있고요, 행동으로 잘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수할 수는 있지만 악의를 가지고 사람을 해치고 사람을 잘못되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악의를 가지고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혹시라도 악한 의도가 생기면, 동기가 불순한 그런 마음이 생기면 그런 잘못된 악의의 옷은 벗어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는 비방과 입에 부끄러운 말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남을 비방하지 말아야 합니다. 입에 담기 부끄러운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악의를 가지고 남을 해치거나 속이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요, 다 벗어버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거룩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분노, 노여움, 악의, 비방, 입에 담기 부끄러운 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벗어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것들을 다 벗어버렸으면 이제는 새 옷을 입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하나님이 택하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과 동물의 차이점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옷입니다. 옷. 여러분, 동물 중에 옷을 입고 다니는 동물 봤어요? 물론 사람이 기르는 애완동물은 옷을 입습니다. 스스로 입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서 입혀주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동물은 옷을 안 입습니다. 근데 사람은 다 옷을 입고 다닙니다. 혹시 여기 벌거벗고 있는 사람 있어요? 정신이 잘못된 미친 사람 외에는 옷을 벗고 다니지 않습니다. 사람이라면 당연히 옷을 입습니다.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점도 바로 이 옷에 있다는 겁니다. 교회 나온다고, 성경책을 들고 다닌다고, 주기도문 사도신경을 외우고 찬송가를 알고 성경 말씀을 안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지식에까지 하나님의 영상을 따라 새롭게 된, 하나님이 택하셔서 거룩하게 만드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입을 옷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입니다. 우리는 먼저 긍휼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기를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도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악의를 버리고 악한 생각을 버리고 대신 긍휼을 베풀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긍휼의 옷을 입고 사람들을 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또 자비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표준 세번역은 자비를 친절로 번역을 했습니다. 자비한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친절을 베풉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에게 친절해야 합니다. 자기에게 잘하는 사람에게는 친절하고요,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이나 자기에게 잘못하는 사람은 그냥 불친절하고, 그것이 아니고 우리는 자비의 옷을 입고 모든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을 대할 때 자비의 옷을 입고 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겸손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하고요, 사람들에게도 겸손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만을 버리고 완악한 마음을 버리고 사람들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의 옷을 입고 서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은 물리치시고요,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겸손해야 하나님에게도 은혜를 받고요, 사람들에게도 환영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의 옷을 입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우리 현대인들의 가장 부족한 면 가운데 하나가 참을 줄을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 민족은요, 옛부터 우리 민족이 자랑하는 민족성은 은근과 끈기였습니다. 오래 참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환난도 견디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요즘 사람들은 참을 줄을 몰라요.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해도 그냥 직장에 들어가면 끈질기게 직장 생활을 잘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정 생활도 금방 파탄이 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까지 참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난다고, 힘들다고 오래 참음의 옷을 벗어 던지지 마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끝까지 참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무슨 옷을 입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를 살펴보세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기는커녕 그들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교만의 옷을 입고 있지는 않나요? 모든 사람을 온유한 마음으로 대하기는커녕 조금만 일도 참지 못하고 화만 내는 완악한 마음의 옷을 입고 있지는 않나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자비를 베풀기는커녕 항상 내 입장만 생각하고 내 주장만 하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의 옷을 입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입에 부끄러운 말, 이런 옷은 다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옷이 벗어지지 않도록, 이 옷을 벗지 않으려고 사랑의 띠로 단단하게 매야 합니다. 그래서 14절 말씀 보세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긍휼과 자비와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음의 옷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벗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옷 입는다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엔디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요, 옷을 그냥 걸쳤다 벗는, 쉽게 옷을 걸치는 이런 옷을 입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원어적인 의미는 옷 속에 우리가 완전히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사람의 몸을 옷 속에 완전히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옷을 입은 다음에 이 옷을 그냥 옷이 쉽게 벗겨지지 않도록 그렇게 옷 입는 것을 뜻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긍휼과 자비와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이 옷을 벗지 말라는 겁니다. 화난다고 이 옷을 벗어 던지면 안 됩니다. 답답하다고 이 옷을 벗어 던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집에 들어갔기 때문에, 가족이기 때문에 이 옷을 벗으면 안 됩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이 옷을 벗어 던져도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답게 긍휼과 자비와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서 있어야 합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할 줄 아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과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은 사람은 불만이 있어도 서로 용납하고 용서해 주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보세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불만이 없기 때문에 용서하고 용납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불만이 없을 때 용서하고 용납하는 건 너무 쉽습니다. 그러나 불만이 있어도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이죠, 이 불만이 쌓여서 나중에 분노하게 되고 그리고 서로 비방하고 싸우고 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새 사람이 돼서 긍휼과 자비와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있다면 서로 불만이 있어도 이 옷을 벗어던지지 말고 서로 용납하고 용서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용납하시고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얼마나 불만이 많으시겠어요? 예수님 눈으로 보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 마음에 드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가 하는 행동 거짓 가운데 예수님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라도 있겠어요? 그래도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용납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면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조금만 불만이 있어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조금만 잘못해도 용서하지 않고 그것을 마음에 새겨둡니다. 말하지 않아도 그걸 마음에 쌓아둡니다. 그러다가 분노와 노여움이 쌓이고 나중에는 서로 비방하고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말을 하고 마는 겁니다. 요즘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자기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용납할 줄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지구상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입니다. 남과 북이 나누어서 싸운 지 벌써 70년이 지났습니다. 벌써 세 세대가 흘러갔어요.
70년이 지나도록 남과 북이 화해하지 못하고 전쟁의 후유증이 아직도 가시지 않고 서로 대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 번 마음이 상하면 화해할 줄을 몰라요. 우리나라는 지금 진보와 보수가 전쟁 중입니다. 노와 사가 계속해서 싸웁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을 다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우리 외모가 다 다르잖아요. 우리 외모가 다 다른 것처럼 우리의 생각도 다 다릅니다. 취향도 다릅니다. 사고 방식도 다르고요. 행동 양식도 다 다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이 우리와 다르다고 배척하지 말아야 합니다. 서로 용납하고 서로 관용해야 합니다. 혹시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 악을 악으로 갚으면 지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악을 선으로 갚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악을 선으로 갚을 때 그때 비로소 이기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듯이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서로 용서하고 용납해야 우리가 이기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용납하고 용서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위한 겁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말씀 다 함께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근심, 걱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 정욕과 욕심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미움과 증오가 우리 마음을 주장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분함과 노여움이 우리 마음을 주장해서도 안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합니다. 15절 말씀 중간을 보세요.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평강을 위해서 한 몸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용납해야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지 못하면요, 절대로 그리스도의 평화를 맛보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할 수 없습니다. 대신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온갖 더러운 말들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고 맙니다. 가정에서도 그래요.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들, 형제들이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하고 서로 용납하고 잘못한 것 있어도 서로 용서해 줄 때 가정의 평화가 있는 겁니다. 평강이 그 가정을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직장이나 친구의 관계나 우리의 삶의 현장 다 마찬가지예요.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하고 서로 존중해 주고 혹 실수해도 용납하고 그럴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평강을 맛볼 수 있는 겁니다. 더구나 교회 안에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교회를 섬기면서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서로 용납하지 못하고 서로 갈등하면 절대로 교회 안에서조차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지 못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함께 주님을 섬깁니다. 같은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우리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하나로 묶으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려고 십자가 달려 죽으셨는데 그 예수를 믿으면서도 평화를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겠습니까? 물론 교회라고요,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은 생각을 할 수 없습니다. 같은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닙니다. 서로 달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다른 게 당연합니다. 다른 걸 인정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이단이 아니라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우리 생각이 달라도 서로 용납하고 잘못을 했어도 피차 용서해야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평화를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거룩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동물과 사람의 차이는 옷에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과 안 믿는 사람들의 차이도 옷에 있어야 합니다. 명품 옷, 멋들어진 옷을 입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니고요. 분함과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 이런 옷은 다 벗어버리고 대신 긍휼과 자비와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음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 교회를 주장하시고요, 그리스도의 평화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한 교회 같이 섬기면서도 얼굴 보면 불편한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아니면 담임 목사 얼굴 보기가 좀 불편합니까? 만약에 그렇다면요, 그건 여러분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든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근본적인 문제는 그 불편함을 느끼는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긍휼과 자비와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음의 옷을 입지 못하기 때문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받은 사람답게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고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바로 납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음으로 거룩하고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온갖 더러운 말은 다 벗어버리시고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무슨 일이 있어도 아무리 화가 나도 어떤 사람 앞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이 옷을 벗지 마시고 서로 용서하고 용납함으로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예수의 피로 거룩함을 힘입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분냄, 노여움,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은 다 벗어버리게 하시고 긍휼, 자비, 온유, 겸손,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서로 용서하고 용납함으로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예수의 피로 거룩하심을 받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므로 분냄, 노여움, 악의, 비방, 온갖 더러운 말은 다 벗어버리게 하시고 긍휼, 자비, 온유함, 그리고 겸손,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서로 용서하고 용납함으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